축제 이제 9주차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도가 사라지는 시대에 정말 온몸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경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전도는 됩니다. 전도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 비신자를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이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장의 중요성을 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현장이 없는 일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만나지 않는 교회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를 만나지 않는 사업장이 될까요? 그 어떤 사람도 현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역 속에서 영광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가 터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가 터지며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셨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현장에서 핍박을 당하셨고 그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셨고 그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시며 기적을 만들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전도하러 나가기 힘들지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현장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현장이 없으면 기도도 끊어집니다. 구원해야 될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하는 기도, 맨날 가족뿐입니다. 저 잃어버릴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늘 자기 문제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늘 나한테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터 틸이라고 하는 지난 한 주 책을 파괴적 사고법과 무적의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워렌 버핏 이상의 투자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책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삼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 주여. 페이스북을 투자해서 페이스북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애플을 투자해서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신 분.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만이 잘 다져진 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만이 잘 다져진 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해야 될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가는 그 다져진 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투자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겨진 비밀, 우리에겐 숨겨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 영혼 구원에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하늘 부흥을 꿈꾸며 찾아 나서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 하늘 부흥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도전하는 이 전도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엉뚱하게 온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후에 세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여기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와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선한 일을 하자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 산발랏, 도비와 게셈은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유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은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호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가 그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통원 정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순수 혈통이 아닌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순수 혈통의 회복을 왠지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총독 밑에 그 이 종이라는 표현이 고위 관리를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독 밑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이 산발랏을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면서 일하는, 그래서 산발랏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나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의 장사입니다. 유향과 몰약을 파는 아라비아의 장사꾼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때 자기가 돈 버는 게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걸 함께 연합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반대하는데, 아니 반대하는 건 괜찮은데 이들이 업신여기면서 조롱했다고 하는 이 말이 왠지 저는 이상하게 들려졌습니다. 이들은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따라합시다.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을 흥왕할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근심했다,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근심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중건하자고 다 함께 일어났는데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상황상으로 보면 과거에 근심했을 정도면 이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막 백성들이 다 일어나면 이들은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떨어야 하는데 이들이 왜 조롱했을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었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 장면을 여러 주석과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성경의 주석이 저를 이 본문을 이해케 하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 베들레헴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무기는 조롱과 협박이었다. 여기에 업신여기고 얄라구라고 하는 단어는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는 라그의 사역형으로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어떤 대상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어떤 대상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태도, 이게 업신여기고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유다의 이 재건들이 막 일어날 때 이들이 두 번째 반응, 첫 번째는 근심했다가 두 번째 하는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대상을 그 마땅히 귀중히 여겨지는 것을 시기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면서 그로 하여금 마땅히 존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로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맞다. 사단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일어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달려갈 때 처음에는 그들이 부름받고 일어날 때 두려워 떱니다. 근심합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을 흥하게 할 사람, 이 부천, 이 부평, 이 경기도, 인천을 흥하게 할 사람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이 원수마귀가 처음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 번째 반응이 이 근심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사역을 이뤄내고 실제 개척을 하고 실제 사역 이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땅히 귀중히 여겨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을 시기해서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포기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지난 수요일 아침에 한 통의 카톡 문자를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톡 문자는 이런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보낸 카톡 문자인데요. 목사님, 얼마 전부터 자꾸 꿈속에서 나타나고 너무 힘겹게 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해봤자 비웃음밖에 안 될 텐데 네가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자꾸 절 비웃습니다. 이분은 근자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기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은혜 속에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 사람의 그런 열심들을 우습게 볼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근심하지만 두 번째는 이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 다시 네가 뭐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 조롱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마 집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사단이 알고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순전한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의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더 충성하십시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선한 일에 마음을 쏟고 달려갈 때 사단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근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이 조롱과 협박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니까 하실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하며 조롱이 오고 협박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특별하게 무슨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귀중히 여기는 그 여김의 자리를 시기하는 사단의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분입니다. 길죠? 전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귀중히 받는 분이십니다. 뭔 예우씨? 전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귀중히 여김을 받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사단이 조롱하며 협박하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우리를 조롱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절감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 이 거절감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과거에 거절당한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 거절당한 마음이 아직 거절도 당하기도 전에, 아니 누군가 거절 비슷하게 표정을 짓고 말을 하기만 하면 이미도 내 안에 그것이 엉뚱한 반응으로 일어나서 거절당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없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거절감을 통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귀중히 여겨지는 것을 시기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거절감의 상처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거절감의 상처를 자극해서 우리로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의 상처를 자극하며 우리를 조롱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걸작 중의 걸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교묘하게 조롱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를 자극해내면서 너는 마땅히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 봐, 너 실수하는 거 봐, 네 생각을 봐, 네 현재를 봐. 우리로 알고 마땅히 존중받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로 알고 도망가도록 포기시키도록 사단은 오늘도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축제 9주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아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언제나 될까, 이런 교묘하게 사단이 여러분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같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 소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리라, 나를 통해 하늘 붐이 일어나리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리라, 이 지역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실 때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은 우리가 이 영광의 사역자가 아니라 비참한 사역자로 전락해서 사역을 놓고 도망가게 할까, 이게 사단이 고민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이 되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느헤미야마저 그 교묘한 전략으로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면서 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절감의 상처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를 인간의 어떤 것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할 때, 세상이 나에게 세상의 성적표로 나를 증명하고 세상의 환경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자꾸 각인시켜 나갈 때,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갈비뼈에 금이 갔거든요. 실금에 가가지고 이 말을 하면 어렵습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너 그래서 안 돼. 너는 못할 거야. 이런 공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을 하면 아파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아픔, 이 연약함 속에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에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주에는 할 수 없어서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로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로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내실 거야.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비록 육체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당당하게 사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세상의 부모도 책임 못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가 연약해서, 환경이 연약해서, 또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환경이 이 세상의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보십니다. 언제나 나를 주목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밀어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이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오늘 목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거절감의 상처로 여러분의 귀중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거절감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긴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에 제가 매년 연초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러 갔는데 금식을 하면 제가 그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이렇게 쭉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그때 이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제 가슴 속에 막 살아나서 막 저를 전율케 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무슨 일이라? 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막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 힘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가 막 힘이 나가지고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우리는 저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착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 안 돼. 요즘 시대 상가교회 누가 와? 지하교회 누가 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 그건 사단의 생각이고, 성경누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따라합시다.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자꾸 힘입어야 합니다. 사단의 조롱 앞에, 안 돼 하는 사단의 조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안 됐는데, 예전에도 안 됐는데, 나는 이제까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48명 중에 46등이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글씨를 다 잘 써요. 그런데 저만 진짜 명풀입니다. 제가 글씨를 막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웬일인지 그렇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학교에서 음악을 너무 잘합니다. 음악을 하면 다 합창단에 들어가고, 근데 저만 음치입니다. 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 이럴까? 그런 자괴감이. 48명 중에 46등 했지요. 그렇게 음악도 못하지요. 우리 형님은 대회에 나가면 무슨 대회를 나가든지 다 상을 받아. 근데 저는 상 딱 하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상 하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 모시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넌 그렇잖아, 여긴 그렇잖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을 동원하면서 우리의 거절감의 상처를 자극해서 내가 기중한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의 일을 하시리라, 영광의 부흥을 만드시리라, 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우리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설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설렘입니다. 설렘.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설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믿으시나요? 이 설렘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설렘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이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설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이 설렘을, 지난주에 설교에도 아무도 안 듣고 다 졸기만 했는데 뭘 또 요번주에 네가 그렇게 준비한다고 누가 듣대? 누가 들어? 누가 오대? 우리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405장인데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입니다. 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게 주님의 발이 여기엔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서 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친절한 발이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조롱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주님은 언제나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영원하신 발입니다. 한 번만 친절했다가 끝나는 그런 발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발로 친절하십니다. 영원히 친절하십니다. 오늘도 친절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친절하십니다. 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온 인류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저처럼 한 번씩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다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누군가 앞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8명 중에 46등 같은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이 사명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쉬는 날도 저는 이 자리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못 만나지만 저는 쉬는 날도 이 자리를 거쳐갑니다. 왜? 귀중하니까 이 사역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귀중히 여기셔서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명 맡겨주셔서 이 사명 전하라고 주님이 오늘도 밀어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사역의 자리 환경 모든 것을 심지어 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재정까지 오늘도 공급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오늘도 포기할 수 없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사람 이상씩 축복합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죠?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단 앞에 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주저주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인생 후반전들 아닙니까? 이제 전반전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50년 남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한번 생명 걸어보자. 주님을 위해 그냥 나 부끄러워하느라고 우리 형편 부끄러워하느라고 그러지 마. 오늘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입을 양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양복 입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뭐 마땅하게 입을 거 없고 뭐 마땅하게 할 거 없고 하나님이 재정을 안 공급하셔서 부족할 때 왜 없겠어요. 괜찮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 이 거룩한 확신 속에 설렘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좀 긴 영상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긴 영상인데 볼만한 영상이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6-year-old, I received my gifts. My first grade teacher had this brilliant idea. She wanted us to experience receiving gifts, but also learning the virtue of complimenting each other. So she had all of us come to the front of the classroom, and she bought all of us gifts and stacked them in the corner. And she said, why don't we just stand here and compliment each other? If you hear your name called, go and pick up your gifts and sit down. What a wonderful idea, right? What could go wrong? Well, there were 40 of us to start with, and every time when I hear someone's name called, I would give out the heartiest cheer. And then there were 20 people left, and 10 people left, and 5 left, and 3 left. I was one of them.
and the compliments stopped. Well, at that moment, I was crying, and the teacher was freaking out. And she was like, hey, would anyone say anything nice about these people? No one? Okay, why don't you go get your gift and sit down, so behave next year, someone might say something nice about you. Well, as I'm describing this to you, you probably know I remember this really well. But I don't know who felt worse that day. Was that me or the teacher? She must realize that she turned a team building event into a public roast for 3 6-year-olds. And without the humor, you know, when you see people get roasted on TV, it was funny. There was nothing funny about that day. So that was one version of me, and I would die to avoid being in that situation again, to get rejected in public again. That's one version. Then fast forward 8 years, Bill Gates came to my hometown, Beijing, China, to speak, and I saw his message. I fell in love with that guy. I thought, wow, I know what I want to do now. That night, I wrote a letter to my family telling them by age 25, I will build the biggest company in the world. And that company will buy Microsoft. I totally embraced this idea of conquering the world, domination, right? And I didn't make this up. I did write that letter. And here it is. You don't have to read this through. And this is also bad handwriting, but I did highlight some keywords. You get the idea. So that was another version of me, wanting to conquer the world. Well, then 2 years later, I was presented with the opportunit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 jumped on it, and because that was where Bill Gates lived, right? So I thought that was the start of my entrepreneur journey. Then fast forward another 14 years, I was 30. Nope, I didn't build that company. I didn't even start. I was actually a marketing manager for a Fortune 500 company, and I felt I was stuck. I was stagnant. Why is that? Where is that 14-year-old who wrote that letter? It's not because he didn't try. It's because every time I had a new idea, every time I wanted to try something new, even at work, I wanted to make a proposal, I wanted to speak up in front of people in a group, I felt there was this constant battle between the 14-year-old and the 6-year-old. One wanted to conquer the world, make a difference. Another was afraid of rejection. And every time, that 6-year-old won. And this fear even persisted after I started my own company. I mean, I started my own company when I was 30. If you want to be Bill Gates, you got to start sooner or later, right? When I was an entrepreneur, I was presented with an investment opportunity. And then I was turned down. And that rejection hurt me. It hurt me so bad that I wanted to quit right there. But then I thought, hey, would Bill Gates quit after a simple investment rejection? Would any successful entrepreneur quit like that? No way. And this is where it clicked for me. Okay, I can build a better company, I can build a better team or better product, but one thing for sure, I could be a better leader. I could be a better person. I cannot let that 6-year-old keep dictating my life anymore. I have to put him back to his place. So this is where I went online and looked for help. Google was my friend. I searched, how do I overcome the fear of rejection? I came up with a bunch of psychology articles about where the fear and pain are coming from. Then I came up with a bunch of rah-rah inspirational articles about, don't take it personally, just overcome it. Who doesn't know that? But why was I still so scared? Then I found this website by luck. It's called rejectiontherapy.com. Rejection therapy was this game invented by this Canadian entrepreneur. His name is Jason Conley. And it's basically the idea is for 30 days, you go out and look for rejection. And every day you get rejected at something, and by the end, you desensitize yourself from the pain. And I love that idea. I said, you know what, I'm going to do this, and I'll film myself getting rejected 100 days. And I came up with my own rejection ideas, and I'll make a video blog out of it. And so here's what I did. This is what the blog looked like. Day one,
borrow $100 from stranger. So this is where I went to where I was working. I came downstairs. I saw this big guy sitting behind the desk. You know, he looked like a security guard. So I just approached him, and I was just walking, and that was the longest walk in my life. I just hair at the back of my neck standing up. I was sweating, and my heart was pounding. And I got there and said, "Hey, sir, can I borrow $100 from you?" And he looked up. He's like, "No." "Why?" And I said, "No, I'm sorry." Then I turned around and just ran. I felt so embarrassed. But because I filmed myself, so that night I was watching myself getting rejected. I just saw how scared I was. I looked like this kid in Sixth Sense. I saw dead people. But then I saw this guy. He wasn't that menacing. He was a chubby, lovable guy, and he even asked me why. In fact, he invited me to explain myself. I could have said many things. I could have explained. I could have negotiated. I didn't do any of that. All I did was run. I felt, wow, this is like a microcosm of my life. Every time I feel the slightest rejection, I would just run as fast as I could. And you know what? The next day, no matter what happens, I'm not going to run. I'll stay engaged. Day 2, request a burger refill. That's where I finished, went to a burger joint, I finished lunch, and I went to the cashier and said, "Hey, can I get a burger refill?" And he was all confused. I was like, "What's a burger refill?" I said, "Well, just like a drink refill, but what's a burger?" And he said, "Sorry, we don't do burger refill, man." So this is where rejection happened. I could have run, but I stayed. I said, "Well, I love your burger, I love your joint, and if you guys do burger refill, I will love you guys more." And he said, "Well, okay, I'll tell my manager about it. Well, maybe we'll do it, but sorry, we can't do this today." Then I left. And by the way, I don't think they ever done burger refill. I think they're still there. But the life and death feeling I was feeling the first time was no longer there, just because I stayed engaged, because I didn't run. I said, "Wow, great, I'm already learning things." Great. And then day 3, getting Olympic donuts. This is where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I went to a Krispy Kreme. It's a donut shop mainly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I'm sure they have some here too. And I went in and said, "Can you make me donuts that look like Olympic symbols?" Basically, you interlink 5 donuts together. I mean, there's no way they could say yes, right? The donut maker took me so seriously. So she put out paper, started jotting down the colors and the rings. It's like, how could I make this? And then 15 minutes later, she came out with a box that looked like Olympic rings. And I was so touched. And I just couldn't believe it. And that video got over 5 million views on YouTube. The world couldn't believe that either. And because of that, I was in newspapers and talk shows and everything, and I became famous. A lot of people started writing emails to me and saying, what you're doing is awesome. But fame and notoriety did not do anything to me. What I really want to do was learn and to change myself. So I turned the rest of my 100 days rejection into this playground, into this research project. I want to learn, see what I can learn. And then I learned a lot of things. I discovered so many secrets. For example, I found if I just don't run, if I got rejected, I could actually turn a no into a yes. And the magic word is why. So one day I went to a stranger's house, I had this flower in my hand, and I said, knocked on the door, I said, "Hey, can I plant this flower in your backyard?" and he said, "No." But before he could leave, I said, "Hey, can I know why?" And he said, "Well, I have this dog that will dig up anything I put in the backyard. I don't want to waste your flower. If you don't do this, go across the street and talk to Connie. She loves flowers." So that's what I did. I went across and knocked on Connie's door, and she was so happy to see me. And then half an hour later, there's this flower in Connie's backyard. I'm sure it looks better now. But had I left after the initial rejection, I would have thought, well, it's because the guy didn't trust me, it's because I was crazy, because I didn't dress up well, I didn't look good. It was none of those. It was because what I offered did not fit what he wanted.
and he trusted me enough to offer me a referral using sales term. I converted that referral. Then one day, I also learned that I can actually say certain things and maximize my chance to get a yes. So for example, one day I went to a Starbucks and asked the manager, hey, can I be a Starbucks greeter? He's like, what's a Starbucks greeter? I said, do you know those Walmart greeters? You know, those people who say hi to you before you walk in the store and make sure you don't steal stuff, basically. And I want to give a Walmart experience to Starbucks customers. Well, I'm not sure that's a good thing, actually. Actually, I'm pretty sure it's a bad thing. And he was like, oh, yeah, this is how he looked. His name is Eric. He's like, I'm not sure. This is how he was hearing me. I'm not sure. Then I asked him, is that weird? He's like, yeah, it's really weird, man. But as soon as he said that, his whole demeanor changed. It's as if he's putting all the doubt on the floor. And he said, yeah, you can do this, and just don't get too weird. So for the next hour, I was the Starbucks greeter. I said hi to every customer that walked in and give them holiday cheers. By the way, I don't know what your career trajectory is. Don't be a greeter. It was really boring. But then I found I could do this because I mentioned, is that weird? I mentioned a doubt that he was having. And because I mentioned, is that weird? That means I wasn't weird. That means I was actually thinking just like him, seeing this as a weird thing. And again, I learned that if I mention some doubt people might have before I ask the question, I gain their trust. People will more likely to say yes to me. And then I learned I could fulfill my life dream by asking. You know, I came from 4 generations of teachers. And my grandma has always told me, hey, Jia,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but it'd be great if you become a teacher. But I want to be an entrepreneur, so I didn't. But it has always been my dream to actually teach something. So I said, what if I just ask and teach a college class? So I lived in Austin at the time, so I went to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knocked on professors' doors and said, can I teach your class? I didn't get anywhere the first couple times, but because I didn't run, I kept doing it, and on the 3rd try, the professor was very impressed. It's like, no one has done this before. And I came in prepared with the PowerPoints and my lesson. It's like, well, I can use this. Well, when you come back in 2 months, I'll fit you in my curriculum. And 2 months later, I was teaching a class. This is me. You probably can't see this is a bad picture. You know, sometimes you get rejected by lighting, you know. But when I finished teaching that class, I walked out crying because I thought I could just fulfill my life dream just by simply asking. I used to think I have to accomplish all these things, I have to be a great entrepreneur or get a PhD to teach. But no, I just asked and I could teach. And in that picture, which you can see, I quoted Martin Luther King Jr. Why? Because in my research, I found the people who really changed the world, who changed the way we live and the way we think, are the people who were met with initial and often violent rejections. People like Martin Luther King Jr., like Mahatma Gandhi, Nelson Mandela, or even Jesus Christ. These people did not let rejection define them. They let their own reaction after rejection define themselves. And they embrace rejection. And we don't have to be those people to learn about rejection. And in my case, rejection was my curse, was my boogeyman. It has bothered me my whole life because I was running away from it. Then I started embracing it. I turned that into the biggest gift in my life. I started teaching people how to turn rejections into opportunities. I used my blog, I used my talk, I used the book I just published, and I'm even building technology to help people overcome their fear of rejection. When you get rejected in life, when you are facing the next obstacle or next failure, consider the possibilities. Don't run. If you just embrace them, they might become your gifts as well. Thank you. 공감 가죠?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책을 보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그 자제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책 속에 이 지하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에 지하장 치면 이름이 지하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하상을 치면 이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100가지 실험을 했던 그 실험 장면을 다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볼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본 전도축제가 이런 도전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빅터 홀린스라고 하는 이 자제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 학자이자 연사인 짐 로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책 속에 써놨습니다. 인생에서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겪게 된다. 하나는 자제하며 생기는 고통,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며 당하는 거절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자제하지 않아서 나오는 후회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느라고 전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느라고 나가지 못해서 나중에 인생에 아무런 결과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마지막 판에 후회하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 중에 너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겠느냐고 그런 책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왕이 지원하기에 이런 비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왕이 지원해도, 왕이 군대를 보고 동원해주고 조서를 써주고 제목을 다 공급해도 이런 비난과 조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아니에요. 왕이 지원하는 사람도 이런 비난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거절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거절감을 극복했던 것일까요? 이 느헤미야의 비밀은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온몸에 전율이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란 사람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지금의 이 조롱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조롱으로 이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던 왕을 바꿔서, 왕의 생각을 바꿔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던 과거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협박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모함하면 또 이 성벽 건축 중단할 거야. 그런데 니까지 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과거의 거절감의 상처를 자극하면서 지금 느헤미야의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을 받는 이 느헤미야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정말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최소 하루 3번씩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터운 신분을 내세워서 왕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조서를 받았고 왕의 군대도 왔고 왕의 살림감독을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그 제목도 다 공급받았으니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나 같으면 이런 비난에 무엇을 보여줬을까? 나 같으면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을 향하여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들의 왕입니다. 왕의 조서를 내미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을 텐데 왕의 조서를 전혀 내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없는 그 왕을 섬기고 신하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을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기를, 그 예루살렘,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중단시켰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그 하나님이 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돈보다 밑에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보다 밑에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밑에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나님을 발산대 때만치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발밑대 때만큼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우습게 여기는 신앙이 우리 속에 이 거절감의 상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왕의 힘은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무궁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절감의 치료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답사스다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거절감의 상처가 배가 될 뿐입니다. 그를 의지했다가 한순간에 박혀지는 왕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세상에 믿을 거 없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때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거절감을 극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배운 사람 의지하는 사람, 친한 사람 의지하는 사람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이 전도축제 9주차, 제가 이번 전도축제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축제에 그냥 뜬금없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정말 여기에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느끼며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그 비전의 배에 타서 그 비전 속에 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야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그 비전의 배에, 그 영광의 배에, 그 능력의 배에 여러분을 태우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시선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져 거절감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늘 부흥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주 크고 화려한 곳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곳에서 최고의 연주회를 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넓은 홀을 꽉 채웁니다. 거기서 피아노를 정말 연주를 잘하고, 연주가 끝났을 때 온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앵콜을 외치고 막 환호합니다. 근데 이 피아니스트의 시선은 자기를 향하여 박수치는 사람,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좌석에 앉은 자기의 스승에게로 눈이 가 있습니다.
그 청중들의 환호가 아니라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연주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모든 시선을 가고 그 스승의 표정이 자기의 표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전도하며 세상의 목회의 현장을 감당하며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환호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표정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이 지하장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며 거절당했을 때 왜 거절하시느냐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용기,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총독이며 그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의 반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아무 권리도 아무 기업되는 바도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느헤미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조금의 부끄럼도 없이 더 나아가서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느냐고 한 번 더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해보며 그 현장 속에 그 영혼 속에 치고 들어가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또 놓고 하며 그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살리는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본 전도 축제가 정말 100일 동안, 지금부터 100일 동안 거절을 일부러 당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거절 안 할 사람들에게 강냉이를 줬다면 이제부터는 거절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그들과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걸 쓸까 말까 했는데 금주간 가장 대표적인 신문에 스크랩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신문 스크랩을 하다가 이 설교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을 한 이틀 동안을 고민하다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쓰려고 합니다. 금주간 있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1991년부터 제너 블로저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업체가 주관하는 손글씨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올해 두 손이 없는 메릴랜드주의 존 카톨릭 공립학교 3학년인 10살짜리 소녀 세라 하인즐리가 니콜러스 맥심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한 것이 요번에 신문 기사로 떴습니다. 이 기사가 뜬 이유는 그겁니다. 손글씨, 누가 손글씨를 잘 쓰나. 그런데 이 10살짜리가 상을 받았는데 10살짜리가 누구냐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입양됐다는 얘기는 뭐죠? 부모가 버린 거예요. 부모에게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데 이유가 있어요. 두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이 자체가 없어요. 연필을 쥘 수가 없는 소녀가 손글씨 상에서 미국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손가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이 없어요. 손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양손이 다. 양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그 손으로 손글씨를 써가지고 손글씨 대회에서 상을 받냐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를 여러 개 검색하다 보니까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태어나 6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인데 당시 영어 한마디 못했던 세라였지만 새로운 세라의 가족들은 세라가 영어 손글씨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과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손도 없고 너는 글씨 못 써.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거절감, 손 없는 거절감보다 이 손글씨 어려운 게 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거절감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 세라는 그 새 부모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손 없는 그 두 팔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손글씨를 쓰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구원자들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워줬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나의 부모는 중국의 부모가 버린 이 6살짜리 소녀를 데려다 놓고 이 소녀에게 희망을 심어줬고 이 소녀가 거절감을 극복하고 부모로부터 거절됐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되어 나라도 옮겨진 이 아이를 6살에 버려졌으니까 10살이니까 4년입니다. 단 4년 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단 4년 만에 이 아이를 세계 최고의 글씨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거절감을 극복하는 것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이 전도축제에 한번 100번의 거절을 당하기로 작정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